오늘 철로역정의 내용은 정력과 인내가 주제입니다. 정력과 인내.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서 세 번째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쉽게 잘 설명하려고 성경을 해석해주는 해석자가 집으로 크리스찬을 데려갔는데 방이 7개가 있는 방이었는데 세 번째 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의자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의자 하나에는 정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고 또 다른 의자 하나에는 인내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그 특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 아이는 얼굴을 막 찡그리고 있어요. 근데 한 아이, 인내라는 아이는 평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정욕이라는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는 왜 저렇게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석자의 아이의 부모가 아주 좋은 멋진 선물을 내년 봄에 가져다 줄 테니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내년 봄을 못 기다려가지고 막 정력이 불타니까 그래서 얼굴이 막 찡그리고 있었다. 이제 이런 정욕이라는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의 모습을 그렸다는 겁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에 놀라운 축복을 하나 예비하시고 너희들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완주하고 여기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다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셨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그걸 못 기다리고 땅에 살면서 인상 쓰고 살고 원망하고 살고 그냥 정욕에 그냥 휩쓸려 살고 이런다는 거를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자 한 거죠. 근데 인내라는 아이,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는 잘 그걸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음을 지키는 것. 할렐루야.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고대 왕실 살아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역사 속에 자살한 사람들 마약 자살하고 총기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유명한 연예인, 뭐 영화 배우, 정치가, 경제가, 뭐 지식인까지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자살했는데 그 많은 자살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 자살한 게 아니고 권력과 명예가 없어 자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허전한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온갖 것을 다 누려봤어도 내가 영혼이 평안하지 않구나, 허전하구나, 공허하구나. 이 영혼을 뭘로 채울 수 있을까? 무대에 한번 올라가면 막 10만 명, 20만 명이 환호하는 그런 연예인들, 아티스트들이 집에 와봤더니 공연이 끝나고 집에 왔더니 세상에서 자기 영혼이 제일 공허한 겁니다. 그 군중들의 환호는 잠깐이고 자기 집에 들어와 홀로 있었더니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래서 온갖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그래도 영혼이 안 채워지니까 자살하는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4장 20절에 나오는 이 영혼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고 은혜로 지키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대적 비교 속에서 좌절하고 우울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초막에 살아도 초가집에 살아도 기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제가 지금도 새벽에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시골 동네에 꽁집이라는 작은 집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 꽁이 얼마나 작아요. 근데 꽁 한 마리 살 정도로 작은 집이다. 그래서 꽁집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집을. 근데 초가집인데 정말 작은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자 혼자 홀로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분을 전도해 가지고 늘 새벽 예배도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외로운 분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뭐 꼬맹이 때니까 그 집을 가면은 꼭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예.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 거의 시종처럼 따라다니는, 예, 어렸을 때부터 그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걸 보고 배웠죠. 그 분이 김초단이라는 분이었는데 태권도 초단 아니고 김초단이라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혼자 사는 분인데 그렇게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그냥 예만 하고, 그리고 이제 배급품 받아가지고 살았죠. 면사무소에 주는 밀가루 배급품. 예. 그런데 늘 새벽기도 다니고 기도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선비처럼 사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신기하죠. 혼자 사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생 얻는 은혜를 주시면 홀로 꽁집에 살아도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구나. 예. 그 울타리는 대나무 숲이었고요. 대나무가 많은 시골에 대나무 숲이었고, 마당도 조만한 마당에, 그리고 집도 초가집 조만한 집인데, 갑자기 떠올라요. 그분이 너무너무 평안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홀로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 사실 우리가 정욕을 내려놓으면 자유할 수 있는데, 정욕을 내려놓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도 기쁠 수 있는데, 정욕이 큰 사람일수록, 세상 말로 하면 야망이 큰 사람일수록 성공했던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거죠, 사실은. 예. 우리는 비전으로 살아야지 야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 정욕,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의자에 앉아있는, 또 인내라는 의자에 앉아있는 이 두 아이에게 엄마가 황금 보물 자루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 딱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욕이라는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가 참지 못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딱 이제 취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게 다 썩어지고 변해지고 찌꺼기가 되고 쪼가리가 되고 문드러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물자리라고 생각한 것들을 덥석 잡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유산 줄 건데 미리 좀 주세요. 참 못된 아들이죠. 그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잖아요. 예.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안 보이는 먼 나라로 간 거잖아요. 아버지 없는 데서 죄 지으려고. 예. 그 둘째 아들이 정욕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거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본향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욕에 매여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마귀가 가만 안 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딱 취했는데 둘째 아들도 가서 나중에 다 허랑방탕하고 음란하고, 돈 있을 때는 친구 있고 돈 없을 때는 친구 다 떠나듯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다 탕진하고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탐심의 정욕의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내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는 절대 그 황금자루에 보물자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을 빼앗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께만 마음을 다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프랑스 나폴레옹의 군대 중에 나폴레옹이 막 러시아 구소련 막 점령하기 위해서 알프스를 넘고 막 이런 역사에 보면은 그 병사가 죽어가면서요, 적군에게 의해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나폴레옹의 충성심이 강한지 내 몸에 칼을 찔러봐라, 나폴레옹이 있다, 나폴레옹의 피가 흐른다 그랬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찔러봐라, 죽여봐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나를 건드려봐라, 나는 예수가 튀어나온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꿈꾸는데 돈 하고 꿈꾸는 게 아니라 꿈꾸는 거 잠꼬대 하는데 예수님 해야 되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도 고난이 많고 힘들어서 꿈꾸다 잠꼬대 하는데 야 소리 지르고 뭐하고 막 이렇게. 제가 그런 거 다 경험해 봤거든요. 너무나 인생살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삶에 살아가던 아픔이 잠자다 잠꼬대로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 식구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간수가 잘 되고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은 잠꼬대도 예수님. 할렐루야. 예. 꿈속에서 천국을 가게 되고. 예.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렇게 좋은 푸른 초장과 평화가 쫙 흐르는 말할 수 없는 그냥 꿈속에서 얼마나 좋던지 말이에요. 예, 그때 육신적으로는 가장 힘든, 여러분에게 너무 간증을 많이 해서 이제 다 지쳐가지고 듣기도 힘들 텐데, 예배당에서 잠자던 시절에 잘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홀로 자던 겨울. 그럴 때 이런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꿈도 꾸게 하시고 천국도 보여주시고 천사도 세 번 만나고 했던 때가 전부 20대 후반에 갈 데 없어가지고 예배당에서 자면서 기도할 때거든요. 많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어제도 전도 모임 어제 좀 추웠나요? 열심히 김포에서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어제 14명이 전도했는데 근데 그 중에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보다는 젊은 목사님인데, 밤 12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밤 12시까지. 목사님 훌륭해요. 나는 지금 마음은 논의로도 진짜 체력이 안 돼가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멋집니다. 밤 12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나오고, 이렇게 하루를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나님 엄청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지하실에 계시는데 금년에 그 교회 기도 제목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개척 8년 차인가인데 그래서 꼭 금년에는 지상으로 하나님이 예배당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면 하나님이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또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길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력과 인내라고 하는 두 자 속에서 우리가 순례자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러면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인내가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뭐예요?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상급의 심판이 있는 날이기도 해요. 그거를 히라보로 베마토스라고 해요. 심판이라는 말 중에 지옥 가는 심판이 있고 상급의 심판이 있는데
상급의 심판되는 베마토스라고 그러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수고가 열매를 맺는 시간, 열매를 맺는 시간.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그때까지 참고 충성해라. 땅에 있는 정욕에 미혹되지 말아라. 할렐루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 시대에는 농부가 아주 좋은 예였죠. 여러분, 씨를 뿌려놓자마자, 봄에 씨를 뿌려놓자마자 거두려고 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잖아요. 예. 계절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여름을 지나가면서 더 많은 비바람, 폭우, 태풍들을 다 견디고 가을에 사과가 열리고 과실들이 풍성하게 열리고 그런 것처럼 그 비유를 들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막 조급해질 수 있을 때 조급함을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순정하게 인도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조급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먹는 거 하나, 사탕 하나 뭐 이런 것도 어린아이 때는 엄청 조급해가지고 막 얼른 안 주면 막 자지러진다고 그러잖아요. 막 땅바닥에 뒹굴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근데 어른은 안 그렇죠? 어른도 사탕 하나에 막 자지러지나요? 그래. 예전에 이제 우리 할머니께서 어디 갔다 오시면은 오다마 사탕이라고 사탕 큰 거 있잖아요. 색깔 여러 가지 있는 거. 여기 서울은 없었어요. 시골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그걸 어디 꽃말이에다가 옛날 꽃말이었잖아요. 속바지 속에 주머니 있잖아요. 옛날 할머니들은요. 거기다가 그 넣어가지고 오시면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사탕이. 이것저것 다 묻잖아요. 막 천에 있는 거 이런 거. 그런데 그거를 탁 또 이렇게 이빨로 깨갖고, 이가 우리 할머니가 엄청 터뜨렸어요. 닭뼈도 다 깨서 드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손자들, 우리 형제들 모아놓고 막 빠개진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얼마나 그걸 맛있게 받아서 먹어. 요즘 애들은 안 먹을걸요. 할머니 입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그거를 맛있게 먹는데 애들은 막 빨리 달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할머니는 그 사탕을 어디 나가셨다가 다 손자들 줘야 되겠다. 그리고 안 드시고 주머니 속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눠주시잖아요. 그게 인생을 살아보고 깊이가 있고 경험이 많고 이런 어른들의 모습이잖아요. 예.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깊이 믿어지고 내 영혼에 누려지는 사람은 그런 깊은 마음과 여유와 하나님 주신 평강과 더 나아가서는 큰 품, 하나님의 품이 있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어. 배고파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예,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어제 여러분은 3일 참을 수 있겠습니까? 굶으면.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한 끼도 나는 절대 못 참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육체적으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장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고 식욕이 왕성한 사람에게 한 끼 참아봐라 그러면 죽으면 죽었지 못 참아. 체질적으로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마음과 생각을 통치해주고 장기도 하나님 다스려주면요 자동 금식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자동 금식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냥 배가 안 고파져요. 그냥 배가 안 고파지니까 기도가 그냥 금식 기도가 자동으로 돼요. 내가 3일만 금식해야지 시작했는데 3일 지나도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뭐 일주일 가요. 일주일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도 배가 안 고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신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가능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쌀떡에 쌀이 떨어져서, 옛날에는 그런 말 했잖아요. 쌀떡에 쌀이 떨어지면 우리 어머니가 대박 하나 주면서, 아주 어렸을 때, 아주 가난했을 때죠 그때는. 예, 옆집에 가가지고 보리쌀 한 저기 도백 빌려오라고 그러면은 다 형제들이 안 가려 항상 막둥이인 제가 심부름을 다녔어요. 그러면 대박 가져가가지고 옆에 있는 김순경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보리쌀 한 대 박으셔서 참 그러면 보리쌀 한 대 이렇게 구워오고 뭐 하다가 또 여기까지 나왔는지 참 배가 고프면 참 견디기 어려운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다 있으면은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꼭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인내를 통해 단련시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게 하란다고 그래서 성경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의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이제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면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된다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계속 단련되는 건데요. 이걸 우리 사람의 말로 바꿔보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담대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에는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싹 들어가면 하나님 마음이 단단해지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디까지입니까? 욥을 보니까 10명의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고 진짜로 자기가 친구라고 여기는 친구들도 다 등지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마저 여보 이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당신이 온갖 몸에 종기가 나서 그 기아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든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내도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냥 안 할 말 할 말 막 다 쏟아넣는 고통이 너무 심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입술을 지켜주시면 좋겠죠. 욥은 하나님이 그 입술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해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어제도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공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공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공의는 필요한 거지만 나도 공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공의를 세워주는 자격은 나한테는 없고요. 나는 내 영혼을 지키고 영혼 한 사람 더 구원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공의롭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공의를 얘기할 수 있을까? 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 오시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무슨 옳은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네, 그분들이 고마웠는지 나중에 전화 왔더라고요. 마음을 단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의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 단련시켰죠.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는데 300만 명 중에 출애굽 1세대 중에 딱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정금같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40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죠. 광야에서.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절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유의하게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롤 모델인 겁니다. 할렐루야. 야, 어제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김포 한강교회 가서 전도했는데요. 이분이 제가 서울 강서지방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은혜 받고 우리 전도팀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제 68세, 은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뮤지컬 배우 출신인데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고 연극 막 모노 드라마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전도하러 갔는데 저 같은 짝이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막 빌라 4층부터 걸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 했는데 어제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별로 또 없더라고요. 직장 다 갔겠죠. 예. 그런데 이제 더러더러 있는 거죠. 그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혼자씩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 나중에 가서 전도복을 하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 이제 어르신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어르신들 만났는데 본인이 모노 드라마의 막 달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연기를 막 하면 저는 흉내를 못 내요. 할머니들 뭐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모노 드라마를 처럼 했더니 할머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얘기 더 하라는 거죠. 막 이렇게 다 전도한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재능을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 다양하게 쓰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언어로 막 연극을 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해주고 예수님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야, 참 재밌죠.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많이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죠.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정욕에 휩쓸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글을 누가 썼다고 그랬죠? 존 버년이 썼어요. 어디서 썼다고 그랬죠? 감옥에서 썼어요. 그거를 잊지 마십시다. 그가 좋은 환경에서 이런 소설 같은 것을 썼다면 우리가 읽을 가치가 없겠죠. 그러나 그가 진짜 경험하고 있는 감옥 생활 12년 동안 하면서 감옥에서 은혜 속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존 버년이라는 설교자도 목사님도 12년 동안 감옥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 땅에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인 거죠.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어진 기독교 고전이니까요.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 책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성경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이해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이렇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책을 하나 쓰셨는데 여러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100만 권 팔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작게 팔렸어요? 많이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겁니다. 100만 권만 팔려도. 그러나 존 버년의 책은 100만 권이 뭡니까? 세계 거의 모든 기독교 언어로 번역이 되고 기독교가에 성경 다음으로 읽히는 책이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고난 속에서 승리한 사람,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했던 탤런트 김예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3개월부터 아이가 뇌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질,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한 고통을 겪었다고 그래요. 고난의 광야를 만나게 된 거죠. 간질로 막 쓰러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가 안 되고 제일 높은 차원의 5차 약물까지 투입해도 가망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2년 후에 다시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발이 돼가지고 뇌전증을 계속 앓는 거예요. 수술을 했어요.
수술해 가지고 경련은 멈췄는데 다리가 또 마비가 된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부모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정상으로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인내함 속에 기도하는 은혜를 그분이 감동으로 안겨줬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든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참고만 있는 게 인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로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이렇게 하라니까 한 말이에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갑절로 욥에게 축복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